무엇이 행복인가?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이 행복이고 모든 면에서 만족이 행복이며 생의 마지막에 공덕이 행복이고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행복이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공경도 행복이며 이 세상에서 사문에 대한 공경은 행복이고 또한 성자에 대한 공경도 행복이다. 늙을 때까지 계행이 행복이고 확고한 신뢰가 행복이며 지혜를 얻음이 행복이고 악을 행하지 않음이 행복이다. 그릇됨을 지워 없애는 실천. 부처님께서 춘다에게 말씀하셨다. 춘다여, 그대들은 여기서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해칠지라도 우리는 해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청정범행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청정범행을 지키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꾸며낸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꾸며낸 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품을지라도 우리는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지닐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생계를 영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계를 영위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정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진을 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마음 챙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매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가지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해탈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게으름과 혼미함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게으름과 혼미함을 떨어버리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들뜰지라도 우리는 들뜨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의심을 건너뛰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지라도 우리는 적대적인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모욕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얕볼지라도 우리는 얕보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이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사기칠지라도 우리는 사기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완고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거만할지라도 우리는 거만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훈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도반을 사귈지라도 우리는 좋은 도반을 사귀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게으를지라도 우리는 게으르지 않으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가지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수치심을 가지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적게 배우더라도 우리는 많이 배우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정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더라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없더라도 우리는 지혜를 갖추리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지 않게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경을 읽고 예불할 때의 마음가짐. 경을 읽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따라서 모두 가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부처님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걸림없는 눈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을 보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을 자세히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보현보살과 같이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탑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탑과 같이 존중해서 천신과 사람의 공양받기를 원할지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천신과 사람들의 함께 우러러보는 바가 되기를 원할지어다. 탑에 정례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이마를 볼 수 없기를 원할지어다. 탑을 오른쪽으로 돌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행동에 거슬림이 없어서 온갖 지혜에 이루기를 원할지어다. 탑을 세 바퀴 돌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도를 부지런히 구해서 마음에 게으르고 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온갖 덕을 갖추어서 끝없이 찬탄하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몸을 성취해서 형상 없는 법 증득하기를 원할지어다. 진정한 제가신자가 되는 법.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카필라성의 니그로다 숲에 머무셨다. 그때 석가족의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마하마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제가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붓다에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고 승가에 기이할 때 제가신자가 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해서 제가신자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신자가 계를 지킵니까? 마하나마여, 제가신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삿된 음행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게으름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제가신자는 계를 지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신자가 믿음을 가집니까? 마하나마여, 여기 제가신자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며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이시며 세존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습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제가신자는 믿음을 가집니다. 세존이시여, 제가신자는 어떻게 보시를 해야 합니까? 마하나마여, 제가신자는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사나니 아낌없이 보시하고 청정하게 보시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제가신자는 보시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신자가 지혜를 갖춥니까? 마하나마여, 제가신자는 지혜를 가집니다. 성스럽고 꿰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소멸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를 갖춥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제가신자는 지혜를 갖춥니다. 설법을 듣는 공덕.
설법을 들으면 매우 갚기 어려운 4가지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첫째는 어머니의 은혜이고, 둘째는 아버지의 은혜이며, 셋째는 부처님의 은혜고, 넷째는 법사의 은혜이다. 만일 어떤 이가 이 4분을 공양하면 그는 한량없는 복을 얻어 현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미래 세상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법하는 힘으로 교만한 사람은 억제되고 탐착하는 사람은 보시를 믿으며 거친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워지기 때문이다. 또 설법의 힘으로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믿음을 얻고 삿된 견해를 가진 이는 바른 견해에 들어가며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등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설법해서 억제하는 인연으로 마침내는 열반을 얻는다. 보살의 사무량심.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계율을 청정하고 원만하게 지니며 큰 연민으로 안의 모든 권속을 관찰하고 큰 자애로 중생의 공적함을 관찰하며 큰 기뻐함으로 생안에는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음을 관찰하고 큰 평온으로 마음의 자유로움을 관찰합니다. 일체지와 갖가지 묘한 공덕을 성취해서 잘 활용하고 법계와 같은 청정하고 원만한 법선을 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속을 다 청정하게 하고는 그들의 성향을 따라 두루 설법해 그들이 세간을 싫어하게 하되 세간의 모든 음성으로 잘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 과보를 나타내 보이고 한량없는 갖가지 방편을 내서는 성향을 따라 다스리고 교화합니다. 그 선근이 성숙하지 않은 이는 성숙하게 하고 성숙한 이는 해탈하게 하면서 한량없는 물러나지 않는 불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갖가지 법문을 널리 설명해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을 다 청정하게 하고 큰 연민의 두터운 구름을 일으켜 한량없는 감로의 법을 내리며 큰 자애가 평등해서 3가지 바퀴로 중생 교화를 나타냅니다. 비록 왕궁에 있지만 모든 불사를 두루 나타내 보이고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나타내 보이며 걸림없는 부처의 신통을 냅니다. 3가지 방편의 업을 두루 갖추며 몸과 말의 2가지 행위가 끝까지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도 매우 깊어 끝까지 걸림이 없으며 교묘한 방편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제가자의 마음 쓰는 법.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집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아서 그 핍박 면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일체를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가족이 모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원수거나 친하거나 평등하여 길이 탐착 여이기를 원할지어다.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욕심의 화살을 빼어버리고 구경에 안온하기를 원할지어다. 즐거운 놀이로 모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법으로서 스스로 즐기고 놀이가 진실이 아님을 알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궁실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서 길이 더러운 욕망을 없애기를 원할지어다. 장신구를 걸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거짓 장식을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누각에 오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정법 누각에 올라서 일체를 철저히 보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일체를 버리고 마음에 애착함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여러 대중이 모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여러 가지 모인 법을 버리고 일체 지혜를 이루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액난을 만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뜻을 따라 자제하여 행하는 것이 걸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신체적 특징에 집착하지 마라.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 사구계를 받아 지니는 공덕.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공경하고 합장한 공덕. 어떤 중생이 공경하고 합장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첫 번째는 훌륭한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높은 가문으로 태어나며, 세 번째는 훌륭하고 뛰어난 몸을 얻고, 네 번째는 뛰어난 음성을 얻으며, 다섯 번째는 뛰어난 일산을 얻고, 여섯 번째는 뛰어난 말솜씨를 얻으며, 일곱 번째는 뛰어난 믿음을 얻고, 여덟 번째는 뛰어난 계율을 얻으며, 아홉 번째는 뛰어난 지식을 얻고, 열 번째는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 불탑에 예배한 공덕. 어떤 중생이 불탑에 예배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첫 번째는 뛰어난 얼굴과 좋은 음성을 얻고, 두 번째는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믿고 복종하며, 세 번째는 대중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고, 네 번째는 천신과 인간이 보호하며, 다섯 번째는 위세를 두루 갖추고, 여섯 번째는 세력 있는 중생이 모두 와서 따르며, 일곱 번째는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하고, 여덟 번째는 큰 복을 받으며, 아홉 번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열 번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일용품을 보시한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바로와 일용품을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얼굴이 빛나며 윤택해지고, 둘째는 그릇이 풍족해져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셋째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지고, 넷째는 보물이 풍족해지며, 다섯째는 나쁜 세계를 멀리하고, 여섯째는 천신과 인간이 기뻐하며, 일곱째는 복된 외모를 갖추고, 여덟째는 존귀해져 자유로워지며, 아홉째는 언제나 하늘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제가자의 삶과 수행. 사대부는 도를 배우더라도 출가한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다. 출가자는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지도 않고 친척들과도 확실하게 헤어져서 한계 물병과 바로에 의지할 뿐이니 일상 속에서 인연을 만나는 곳에 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원수가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몸소 파고들 수 있다. 사대부들은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도를 방해하는 원수 아닌 것이 없다. 만일 지혜가 있는 자라면 다만 이 원수 속에서 공부해야 하니 유마일이 번뇌와 짝하는 것이 곧 열애의 씨앗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 이유.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전에는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은 열애를 친견하러 왔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했으며 그들은 세존을 친견하고 공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이제 세존께서 가시고 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세존을 친견하고 공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대답하셨다. 아난이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열애께서 태어나셨다. 아난이여,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열애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열애께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열애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완전하게 열반하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입니다. 아나니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내 장소입니다. 아나니여, 여기서 열애께서 태어나셨다. 여기서 열애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 여기서 열애께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완전하게 열반하셨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우바세들과 우바이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아나니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며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제가에서의 수행, 수행자들이여,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제가에서도 할 수 있으니 수행하려면 꼭 사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가 집에 있으면서도 잘 수행한다면 저 동쪽 사람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출가자가 사찰에 있으면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저 서쪽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곧 자성이 그대로 서방정토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어떤 비구가 병이 들었으나 간호해줄 제자가 없어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로 병든 비구가 있으면 스승이 제자를 간호하되 자식과 같이 하고, 제자는 스승을 간호하되 아버지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받들어 공경하십시오. 그래야만 정법이 오래 머물고 번성합니다. 가장 훌륭한 보시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은 나 붓다를 돌보는 것이고, 병자를 간호하는 것은 곧 나를 간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접 병자를 간호해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사람이 천상과 인간, 사문과 바라문에게 하는 보시 가운데 병자를 돌보아주는 보시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보시를 행해야 비로소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과보를 얻고 큰 공덕을 얻어 그 명성이 널리 골고루 퍼지고 감로법의 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열애, 아라한, 정등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보시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이 보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이 보시를 행하면 그것은 곧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과보와 큰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대들은 언제나 큰 복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꼭 이와 같이 익혀야 합니다. 수행자의 바른 대화법.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그러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은 법에 관한 이야기나 성스러운 침묵 두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감각적 행복과 천상의 행복이라도 가래가 종식된 행복의 16분의 1의 가치도 안 된다. 사람의 혀는 도끼와 같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자기 자신을 찍는다. 비난할 것은 칭찬하고 칭찬할 것은 비난해서 입으로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바른 길을 간 훌륭한 사람에게 증오를 품는다면 그 불행은 무엇보다 크다. 재물이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
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자들은 출가해도 만족하기 어렵고 가정에서는 제가자와 같으니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 관심 두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흑단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영웅으로서 제가 생활의 특징들을 없애버리고 제가 생활의 속박들을 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그와 함께 가라. 어질고 단호한 동료 수행자, 현명하고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 세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니 이러한 두려움이 다가옴을 잘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출가 수행의 목적.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오 따뜻히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요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고 삼계에서 뛰쳐나와 중생을 건지기 위한 것이다. 출가자는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라. 원련선사가 대중에게 설법할 때면 늘 사람들에게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먹고 입는 것을 간소하게 하라고 했다. 또 언젠가는 만일 도를 배우려거든 먼저 가난과 고생 속에서 힘써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했다. 원련은 입적할 때 대중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평소 그대들에게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먹고 입는 것을 소박하게 하면 반드시 도업을 이룰 것이라고 가르쳤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죄업은 재물 때문에 생겨나고 모든 더러움은 입과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일생 동안 재물을 모으지 않았고 대중과 따로 밥을 먹지 않았으니 그것이 내 분수 밖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어버이를 작별하고 출가해서 마음을 알고 근원을 통달해 무위법을 깨닫고자 하면 세간의 재물을 버리고 걸식으로 만족하며 하루 한 끼 먹고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밝으신 가르침인데 어찌 그것을 어길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잘 먹고 잘 입으려 했다면 어째서 세속에 살면서 어딜 가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부처님의 형상과 옷을 빌려 불법 문중을 파괴하겠는가. 이미 불자가 되었으면 불자다운 행동을 해야 하며 나는 복이 있고 인연이 있으니 마음 놓고 업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모와 스승에까지 누를 끼쳐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다. 출가자의 수행과 삶. 출가자란 중생을 위해 자애, 연민, 커다란 서원과 크나큰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애란 언제나 온갖 중생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이란 늘 중생의 온갖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다. 커다란 서원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참된 진리를 깨닫고자 맹세하는 것이고 크나큰 은혜란 많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올바른 법을 베푸는 것이다. 출가자는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한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니 음식을 얻어먹더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으니 누더기와 깨진 바루라도 자신을 가난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투는 마음이 없으니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 출가자는 참된 모습으로 중생을 대하고 지극한 자애심으로 자신을 닦아감으로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늘 화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두루 공경할 수 있다. 출가자의 말에는 허망함이 없는 까닭에 그 믿음이 지극하고 그 법에 나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 겸양 또한 진실한 것이다. 출가자는 위엄이 있어 공경할 만하고 위의가 있어 본받을 만하다. 천신들이 우러러보며 옷깃을 여미고 세상에 복을 내려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출가자는 자신의 몸조차 잊고 살고 있으니 짐승에게 몸을 던져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경전을 독송할 때는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공부를 그만두는 일이 없다. 출가자와 제가자는 보시와 가르침으로 서로 의지한다. 비구들이여,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그대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의복과 탁발 음식과 처소와 필수 약품을 제공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바라문들과 장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그대들은 그들에게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고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보여줍니다. 비구들이여, 거센 물결을 건너고 올바른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이 서로 의지해서 청정한 삶을 영위합니다. 제가자와 출가자가 서로 의지하여 위없는 평온, 참다운 진리를 성취한다. 제가자들로부터 출가자들은 위급함과 어려움을 제거하는 의복과 필수품과 처소를 공양받는다. 집 있는 자, 제가자들은 행복하신 분에게 의지해 성자를 믿고 고귀한 지혜로서 선정해 든다. 세상에서 행복하신 분의 길, 그 가르침을 닦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원하는 자들은 천상에서 환희하며 기뻐한다. 출가의 공덕. 나가세나는 밀린다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참으로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제가자 혹은 출가자의 올바른 실천을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제가자나 출가자 그 누구라도 올바르게 실천한 사람은 올바른 실천에 수반되는 곤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이치와 착한 법을 성취한다. 대왕이여,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령 출가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출가하였다 라고 하면서 올바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문의 지위에서 멀어지고 혹은 또 바라문의 지위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하물며 흰 옷을 입고 있는 제가자에게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대왕이여, 가령 제가자라도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올바른 이치와 착한 법을 성취합니다. 출가자라도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올바른 이치와 착한 법을 성취합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출가자야말로 사문의 지위의 주인이고 우두머리입니다. 출가자는 많은 공덕, 여러 가지 공덕,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습니다. 집을 버리는 공덕은 어느 누구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그 누구라도 큰 파도의 파도는 이것뿐이다 라고 하여 큰 파도의 파도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출가는 많은 공덕, 여러 가지 공덕,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습니다. 출가의 공덕은 어느 누구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출가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을 모두 속히 성취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출가자는 간소한 생활에 만족하여 환희하고 세간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세속과 사귀지 않고 수행에 열심히 힘쓰고 집과 거주처가 없고 계를 완전히 지키고 번뇌의 근절에 힘쓰는 수행자이고 고행의 실천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출가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을 모두 빨리 성취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마디가 없고 반듯하고 잘 다듬어져 있고 올곧고 때가 묻지 않은 화살은 빠르게 시위를 떠나 반듯하게 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을 모두 빨리 성취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이는 진실로 그대로라고 나는 인정합니다.